앉아서 듣죠. 예, 내가 다리가 앉아서 하셔도 돼요. 예. 이번 강의는 종교의 좌소에 대해서, 종교의 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정신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의 차이가 매우 심각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종교의 중심적 의의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마치 정신 기능 중에 하나를 통해서만이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간의 전 심리적 성질이 종교 생활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종교의 자리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학자들은 종교의 이 자리, the seat of religion, 이 종교의 자리가 지성 가운데, 지성 속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들은 종교를 일종의 지식, 일종의 철학으로 보고서 사실상 인간의 하나님 지식의 한도를 그의 경건한 한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종교를 이 필링면에, 감정 속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종교는 지식과는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어떤 우월적인 존재에 대한 의정감일 뿐이라, 그런 표현, 그런 견해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종교를, 그 자리를 이 의지에다가 자리를 잡는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동을 명령하는 양심의 지상 명령의 음성을 자기 속에서 느껴요. 종교에서 인간은 양심에 의해서 규정된 의무를 단순하게 신적 명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종교는 다만 실천적인 도덕에 지나지 않는다 보는 거죠. 이상의 여러 그 견해들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종교의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입장을 공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 대해서도 모순된 견해들입니다. 그 이유가 이 견해들이 인간 정신의 근본적 통일성을 무시하는 까닭이고, 또는 정신의 한 기능이 다른 기능에서 떠나서 일한다 가정했기 때문에 것이다. 종교에서 적용되는 것은 언제나 전인적인 것으로서는 전인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종교의 자리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고도 정당한 성경적 견해에 의하면 종교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전에 찬송가 518장인가요? 그 흑인 연가 가운데 신자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진심으로 혹은 참마음으로 In my heart, 그런 그 가사가 있어요. Lord, I we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이제 그때 내 마음에 종교의 그 좌소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올시다. 성경 심리학에 있어서 인간은 인간의
마음은 도덕 생활의 중심이고 초점이고 곧 영혼의 인격적 기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의 생활, 사상, 의욕, 정서가 나오죠. 종교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리고 이 형상은 전인 속에서 그의 모든 기능과 능력으로 자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핵심적인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역시 핵심적인 것으로 전인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전심전령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생활에 일체의 은사와 재능을 갖고 영육을 아울러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종교는 그 자리를 마음에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토탈 퍼셔널리티, 전인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마음이 옳시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잠언 23장 26절에 뒷받침하고 있어요. 종교에 있어서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합니다. 이 지정의, 이 전의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를 바르게 평가를 하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그것의 최고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견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The Origin of Religion,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세기의 종교 기원에 관한 문제는 숱한 학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문들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막연한 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떤 학자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무종교적 존재에서 종교적인 존재로 이 디벨롭먼트, 진화됐다, 발전됐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왔는가 함을 알려고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계시에 God's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찾고자 하는 학자들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본래적 종교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첫째 이 종교의 기원에 대한 이 자연주의적인 견해를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종교를 무지한 군중들을 손에 넣고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신과 공포를 농락하는 승려들의 교지와 지배자들의 기교의 산물로 종교를 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서물 숭배, 즉 돌이라든가 나무 가지라든가 뼈다귀, 발톱 등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무생물적인 대상에 대해서 예배해서 그 기원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더 높은 종교의 형태가 발전되었다,
보는 견해. 더욱이 다른 사람들은 정령 숭배, 곧 이미 죽은 선조들의 영에 대한 예배가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다른 형태가 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소 인기가 있는 관념은 이 자연 숭배에 서서히 종교의 발생을 일으켰다 하는 그런 주장이 옳시다. 인간은 웅대하고 존엄한 자연현상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형상 자체를 혹은 그 감추어 있는 그 힘의, 즉 사실은 외적 형상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거를 예배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종교라는 의미에서 마술에 대한 일반적 신앙에서부터 발전이 됐다 하는 그런 관념이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월시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 견해들은 이 종교의 기원을 해명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견해들은 사실 모순되는 가정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래 비종교적이라 하는 가정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는 것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종교적인 인간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종교를 발전 도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더욱이 그들은 종교의 가장 저급한 형태를 필연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고, 종교는 순수한 자연 진화의 결과라고 하는 단순한 자연주의적 가정 위에다가 그들의 이론을 전개시켰어요. 그들은 민족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태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해설해야 할 사실까지도 자주 억측으로 판단하곤 했습니다. 기만적인 승력, 서물 숭배, 정령 숭배, 보다 높은 능력에 대한 의존감, 자연의 세력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 관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해명되어야 할 것들인데, 이것들은 이미 종교의 형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origin religion, 이 종교의 기원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견해는 어떤 건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버레이션, 특별 계시는 이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는 하나님에게서만 그 해명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 가스 비,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해야 할 건데, 왜냐? 하나님 없는 종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니? 만일 종교가 실제성 위에 수립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어떤 그런 실용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침내는 서서히 사라져 없어지게 될 그런 기만적인 형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계시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자기를 계시 않으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였을 것이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시함에 있어서 그런 자신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봉사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자기 계시에서까지도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즉 자기 계시 종교적 관계를 수립하는데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것은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처음에는 종교 없이 존재하다가 그 후에 인간 존재에 부과된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강조함을 받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우리 인간은 지금은 본성적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어진 그의 자연적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옳시다. 죄인이 적어도 이 원리상 타당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감화와 성령님의 조명의 강화를 통해서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은 이 종교의 이 좌소, 종교의 이 성경적 견해에 대한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